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예수 믿는 것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전해졌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런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복음을 설명하고 또 책망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권면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그 십자가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가치관의 반대는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즉,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의도는 무엇인가?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위에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 가치관은 그래서 외모를 중시하는 거예요. 외모.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음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겉에 모양을 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핍박을 면하려 한다는 거예요. 12절 중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안 받는 게 좋지만 그러나 핍박을 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나를 위한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복이라고 했어요. 왜?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육체의 자랑을 한다 그랬어요. 이 자랑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그 경건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기 위해서 구제할 때도 큰 소리로 외치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할 때에도 얼굴을 흉하게 하고 내가 지금 금식한다 하는 이런 자신들의 그 경건을 표현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이다.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들에게 할례를 권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적 가치관에서 나온 이러한 거짓 복음을 바울은 책망하고 또한 경고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 세상의 삶과는 반대되는 그런 역설적 진리,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데 그런 십자가에 대한
자랑과 그 의시됨 그리고 뽐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 말에 묻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랑한다 이런 말은요, 아이들의 경우를 보면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요. 애들이 자랑할 때 언제입니까? 부모님이 뭔가 장난감을 사줬다. 그러면 애들이 밖에 나가서 야, 이 장난감 엄마가 사줬다. 야, 이 장난감 봐라.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내가 학교에서 1등 했다. 그럼 그거 막 자랑하고. 이 자랑한다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소유했거나 무언가를 이렇게 성취했거나 이랬을 때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성상 어린 아이 때부터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어른이 돼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차를 샀다. 내가 좋은 집을 샀다. 봐라 하면서 자랑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이 자기 자랑 속에서 이 세상에 자기 자랑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그 대상을 내가 소유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했을 때. 그래서 세상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세상을 소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집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죠.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자랑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소유했을 때 그 소유한 자가 하는 자랑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소유하지 못했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합니까? 이 십자가를 소유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를 소유했으며 이 십자가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적 가치관을 배척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과 이 선언을 우리는 귀담아 들여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가치관,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회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죄 앞에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찔림이 없고 회개가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 양심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 마음에 근심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리어 그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은이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십자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예수님만 죽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그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으면 오늘 나도 거기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연합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데 이제 그러면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한 결과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즉 할례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더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 받아야 될 필요성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결과로 예수님과 연합한 그 결과로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죄에서도 자유롭고 율법에서도 자유롭고 또 죽음에서도 자유로운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자유를 얻은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에 내가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든지 무엇인가 저주가 있다든지 무엇인가에 억눌려 있으면 결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 이제는 자유를 얻은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결과가 그 자유라는 거야. 자유. 이제는 그래서 죄인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인인데 이제는 죄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오늘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죄를 따르지 않고 의를 선택하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유다. 자유.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소유한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승리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어떤 다른 것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겨놓은 그 승리의 삶을 나의 삶에서 적용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것이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날마다 세상에 패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신앙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비록 힘이 들지만 우리는 세상적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더 큰 마음의 가책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위로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낙심하고 보이는 것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피폐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믿음보다는 어떤 이성적인 것에 더 끌리고 그러다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랬을 때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오늘 그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의 그 증거는 성령 충만함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그 문제를 이길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자유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고 또 이렇게 돼야만 십자가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소유한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14장 하반절에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내가 소유함으로써 이와 같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의 그 결과는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즉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 어떤 지혜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세상과의 결별이 일어난 세상과 결별, 세상과 헤어졌다. 세상과 그전에는 짝하고 함께 뒹굴고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과 이별이 되어졌고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 오고 가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평행선을 그으면서 가기 때문에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것은 누구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과 짝하던 세상과 떨어져서 결별되어서 영원히 이별하여 이제는 평행선을 그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멀리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멀리해야 되고 세상과 결별해야 된다는 겁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과 결별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까? 이 두 번째 세상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 세상 자랑으로 가득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끌어가는 존재는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했어. 그래서 세상을 자랑하고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자기의 물질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세상은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그건 마귀의 속성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이러한 어둠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새로워진 그런 사람들만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이러한 세상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세상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그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결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먼저 그 밑에 구절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결별이 되었다. 세상에 대해서 다른 감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예수님을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바울은 이 세상에 상당한 배경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배운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아주 가문이 좋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배경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 자기의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똥으로 여겼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세상과 내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봤을 때 바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존재구나. 가장 귀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그래서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못할까 봐 다른 것을 다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늘어나지 못하도록 또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자가 될 정도로 이 세상에 내 소유를 자랑하게 되면은 이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늘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지면 다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소유하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훌륭한 조상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린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다. 저 이방인들을 봐라. 이방인들은 개들과 매일반이 아니냐. 우리를 바라봐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냐. 유대인의 그 자랑거리는요. 결국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을 보세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내게 자기 자랑이 많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랑거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는지 모르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이 세상 자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내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유했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보고 만약 내가 세상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제는 이것을 내려놓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소유했는데 이 세상 자랑이 함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바울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십자가를 소유한 결과가 뭐냐? 14절 하반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바로 전에는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어. 근데 이번에는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어떤 학문이나
도덕, 윤리 가르침이나 철학이나 자기 수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결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방법도 없고 능력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짝한다는 것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결별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이 세상은 환영해 주지 않아요. 저는 가끔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행동하지 못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세상은 결코 예수 믿는 자를 환영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교회를 환영하고 칭찬할 수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치 빛과 어둠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가득 차면 빛이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물과 기름이 이렇게 섞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은요, 교회를 이해할 수 없고 교회를 칭찬할 수 없고 교회를 환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가 조그마한 잘못을 하나 해도 전체를 다 욕을 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이 구제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압니까? 이 전체 구제사업의 70%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1년에 구제사업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70%를 교회에서 하더라고 말이에요.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칭찬이 없습니까? 왜 잘하는 것에 대한 칭찬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왜 TV나 이런 데 매스컴에서 나온 그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전체 교회를 매도합니까? 한 교회에 어떤 그런 분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분란이 있을 수 없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체 교회를 매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 정치 현실을 보세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세요. 이것은 바로 세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가,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타락되어 있고 썩어 있고 부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중심은 바로 죄악이요, 마귀요, 그리고 정욕이요, 자기 자랑에 심취해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치적인 그러한 원리로 감춰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죄도 마음에 품은 욕심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과 내가 이제는 결별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경험을 보면 바울은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바울이 바로 그런
배신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바울이 바로 타켓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일생을 따라다니며 그를 핍박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핍박하고 고난을 가져다줘. 또한 교인들조차도 바울을 의심하고, 그리고 바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에 보면 그는 환난을 당했는데 너무 심한 고난 때문에 살 소망이 그에게 끊어졌어. 그는 생각하기를, 야, 사형 선고를 내가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구체적으로 그가 고난을 받은, 환난을 당한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그 예정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여기서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 사이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진리,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매우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을 보면.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상 예정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이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가 세상과 내가 결별하여 이제는 세상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내가 세상을 환영하지 않은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가치관은 세상의 어떤 위로나 세상이 야 잘했다 칭찬을 듣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칭찬을 받고 누구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9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는 세상과 결별했기 때문에 마치 물과 기름처럼 빛과 어둠처럼 이렇게 무엇인가 합쳐지지 않는 그러한 모순된 느낌을 가지면서 오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 게 얼마나 다행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임금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생의 자랑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고 끌고 가고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러한 느낌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십자가의 가치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인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를 진정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세상과 결별한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울이 지금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진정으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복음의 진리,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십자가를 소유했는가? 십자가를 소유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은 뭡니까?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역으로 말하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나 교인이나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는 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훌륭한 선생이요, 훌륭한 행동을 했고, 오늘 우리 기독교의 진리, 복음에 대해서 그저 철학적인 접근,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 그런 것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는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에 입각한,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귀로 듣기 좋은 달콤한 그러한 설명을 통해서는, 그러한 소개를 해서는 예수님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자랑, 여기에 입각한 그러한 복음에 대한 설명이나 복음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들은 결코 예수님을 바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기 풀네임을 말하고 있어요. 풀네임을 말하고 있는 거 보세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는 역사적으로 참으로 참혹한 십자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떤,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목걸이를 걸고 그저 장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평온한 그런 모습에 그런 것을 화석화된 그러한 십자가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피를 흘리며 그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숨결이 느껴지는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는 거칠지만 그것을 전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 힘주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적 시각에서 이것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 시각에서는 그것을 바라볼 때 눈을 감아버리고 등을 돌려버리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소유했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똑똑히 바라보고 오늘 내가 그 안에 함께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세상과는 영원히 결별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유한, 진정으로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